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김대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주에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내용을 스케치하면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의 주제는 야고보서 3장에서 흘러나옵니다. 3장은 교회 내 선생들에게 있어서 혀의 위헌성을 경고하며 이기적이며 자랑하는 지혜의 위헌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에게 다투기 좋아함은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믿음은 폭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강구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벗이 되기를 바라고 세상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벗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료 신자를 비방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지키는 역사가 바로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혀의 이중성은 뭔가 하면 한 번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는 동일한 입술로 형제를 비방하고 미워하는 언어를 행하는 것이 바로 이중성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위배되는 그런 삶의 방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두 주인을 생비지 말라. 이는 하나를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를 더 경히 여깁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말하면 이제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이 개념에서 이 재물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간절히 추구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선택을 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이제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에서 야고보는 시기와 경쟁심을 혼란과 연관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혼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야고보는 상세히 밝히고 어떻게 그 혼란이 시기심과 욕망에 의해 생겨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혼란의 자리에 전쟁과 싸움이 들어옵니다. 폴레모이와 이제 마카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와서 혼란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수사적 강조를 위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는 말을 포된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부터 where is from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포덴의 반복과 엔튜덴가 이제 에커, 전체사 에커를 통해서 몸으로부터 나는가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과 싸움은 인간의 마음에 있는 것, 특히 이기적 욕심이 밖으로 표출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부터는 인간의 자기 욕심 또는 정욕, 헤도네를 가리킵니다. 정욕, 헤도네는 감각적인 의미로 즐거움을 위해 억제되지 않는 욕망이나 불법적으로 원하는 쾌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단어에서 이제 헤도니즘, 이제 쾌락주의라는 단어가 파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약 성경에서 헤도네, 정욕이라는 이 단어는 부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3번 더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8장 14절, 디도서 3장 3절,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망은 너희 지체 안에서 싸움을 일으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내적인 것인지 외적인 것인지는 우리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장의 말과 배가
교회를 위한 비유이고 혀가 선생을 가리킨다고 보는 사람들은 이 싸움이 외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야고보의 관심은 외적 갈등의 원인을 악한 내적 동기까지 추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그 출발점은 인간의 타락한 내적 동기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야고보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개인 내부에 일어나는 전쟁이 신약의 보편적인 주제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내적 갈등보다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이기적 욕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하죠. 이기적인 욕망이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해도네가 교회를 병들게 하는 논쟁과 갈등의 원인이라는 것이 2절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해도네 대신에 에피디메오르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를 사용하는데 동사 에피디메오는 중립적 용어일 수 있습니다. 인간이 뭔가를 추구하는 것, 욕망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는 것을 누구나 추구하잖아요. 잠자는 것도 추구하고 무엇을 가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욕망 하나하나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가치 중립적인 용어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이 무엇을 향해 추구를 하고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이 될 수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치 중립적인 이 개념을 야고보는 사용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처럼 나쁜 것에 대한 욕심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랄프 마틴이라는 분은 야고보가 살인을 저지르는 열성분자에게 말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건 이제 실제적으로 살인을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살인은 가장법이나 언유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격요법으로 야고보는 방파심, 야심찬 싸움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 악이 나타난 것으로 살인과 함께 선두를 차지하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기적인 마음,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이 부족한 마음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병들고 교회 공동체가 정말 분열이라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번 4장 2절에서 3절의 구절은 적수사 없이 짧은 진수들이 연속으로 나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계속적으로 말을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진술들은 욕구 불만과 적대감 상승을 반영하며 이 모든 것의 뿌리에 이기적 욕망과 시기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4장 2절 3절의 구절은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욕구 불만과 적대감 상승, 그리고 이어지는 이 모든 것이 이기적 욕망과 시기의 뿌리 내림이라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도 그런 거예요. 실제적으로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복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러한 것에 대한 질투심, 그런 감정들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모든 멤버들이 상대방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나와 경쟁자라는 개념으로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뭐예요? 나와 형제자매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런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대한 제안 해가지고 이제 이것을 세 문장 구조로 볼 것인지 두 문장 구조로 볼 것인지 신학자들이 많이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세 문장 구조를 보면 너희가
어떤 것을 원하나 얻지 못한다. 너희가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너희는 다투고 싸운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세 단계로 나누고, 두 문장 구조는 너희가 어떤 것을 원하나 얻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가 살인을 저지른다. 그러나 너희는 어떤 것을 시기하나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다투고 싸움을 벌인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눕니다. 어떤 문장 구조 형식이 조금 틀리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다투고 싸움을 벌이는 이유는 뭔가 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맥카튼이라는 그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나름대로 사역을 했는데,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그래서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악한 동기로부터 구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다시 개역개정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의 쾌락에 허비하기 위해서라는 정력으로 쓰려고 라는 개념으로 이제 보충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카트니의 이 분석도 괜찮은 분석인 것 같습니다. 야고보가 그래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살인, 질투, 다툼, 전쟁이 자기 중심적 욕망에서 파생된다는 사실을 야고보 맥카트니는 좀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허비하기 위해서는 목적을 표현하는 희나와 가정법 동사로 쓰였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결과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의미는 너희가 쾌락에 허비한 결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구할 때의 악한 동기를 구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이 악한 이유는 너희가 강구한 것을 너희의 불법적인 욕망에 허비하기 위해서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야고보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강구함이 어떠한 목적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함이 선한 것이 될 수가 있고 악한 것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수가 있고 받지 못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디아토메 아이테이스다이 후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뛰어난 통찰력으로 인간 갈등에 대한 설득력 있는 분석을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다툼이나 사적인 폭력 또는 민족 간의 갈등,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원하여 다른 사람의 것을 시기하고 탐하는 인간의 좌절된 욕망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항상 동경하며 그들이 가진 것을 우리가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르면 또 감사는 잠깐이요, 또 더 높은 단계의 사람을 보면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인생, 끊임없이 따라가는 인생, 추구하고 따라가는 인생에게는 항상 만족이 없고 감사가 부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좌절된 욕망이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뭔가를 가지게 만들고 끊임없이 누구의 것을 빼앗으라도 내 것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사실을 야고보는 인간 본성의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갖고자 하는 욕망이 실패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야고보는 독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싶어 하는지는 우리들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맥은 우리들에게 해답을 제시합니다. 야고보 독자들을 공동체의 지도자로 인정받게 할 수 있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1절에서 야고보는 선생이 되고자 하고 지혜와 총명이 있음을 스스로 자랑하는 독자들을 책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이끌고자 하나 그렇게 할 만한 올바른 지혜가 없다라고 사도 야고보는 일갈합니다. 야고보는 그들이 원하는 힘과 명성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래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야고보는 앞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작업을 하다 이 부분을 지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지에 대한 진단이 4절에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장 12절에서 4장 3절까지 야고보는 인간의 시기라는 죄에 대한 분석을 한 후 그 시기를 하나님이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와 정반대의 특성을 지닌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통제되지 않고 좌절된 시기와 욕망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서술했습니다. 야고보는 경고에서 겉면으로 나아갑니다. 독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4절 보시면 간음한 여인들과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독자들을 간음한 여인들과 두 마음을 품어서 성결함이 부족한 사람들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과의 간음과 그 결과로 파괴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온전함,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인간의 삶을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는가 하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갈린 마음,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고 그리고 충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 세상과 하나님을 양다리를 거쳐서 두 군데 다 보험을 들어놓는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구약적 전통을 따라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불성실한 백성이라는 딱지를 붙이기 위해 간음한 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의 관점이란 뭔가 하면 세상과 법됨을 추구하면서 영적 간음을 교회 공동체가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두 마음이라는 것은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위배되는 그러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온전하신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갈린 마음, 그리고 온전히 충성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지는 삶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관점에서 4장 4절의 세상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이 뭔가 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한 물질적 세상 자체도 아닙니다. 이 야고보서 4장 4절이 말하는 세상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세상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한 물질적 세상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맞는 세상의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 자체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사랑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 4장 4절의 관점에서 나온 세상은 인간 자체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무시하는 삶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치관과 정반대로 향하는 삶의 방식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은 정말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이 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반대되는 세상적 가치의 삶을 따라가는 모든 형태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있는 문제는 물질적 세상에 대한 기쁨도 타락한 인류에 대한 사랑도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물질적 또는 사회적 세상을 향한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뭐예요? 우리가 물질을 좋아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놓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대하는 삶의 방식, 세상을 향해 치우쳐 있는 우리들이 관점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어떠한 것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리에 세상을 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대신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윤리와 가치 대신 세상의 윤리와 가치에 복종합니다. 그래서 창조주보다 세상을 높이는 태도를 야고보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원을 가지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과 자원이 없지만 자원을 원하는 사람들 모두를 세상의 영적 방탕자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과 자신의 자원이 있는 사람들이죠. 자원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 자원을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고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한 차원 더 나갑니다. 뭔가 하면 자원은 없지만 자원을 원하는 사람들 모두를 세상의 영적 방탕자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자원이 생기면 쾌락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이러한 욕망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러한 삶의 방식을 우상 숭배로 말을 하고 이것을 영적인 간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트린 사건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구약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표현이 됩니다. 성경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혼인관계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관계는 배타적인 충성서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끊임없이 깨트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의 손을 끊어버렸던 인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분은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다른 방법을 제시하시고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계속적으로 갱신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신실한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뭔가 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게 신실한 자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독자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을 따르기로 결정하였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사람들을 차별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며 정오에 찬 시기와 이기적 욕망을 보이고 자신들의 파괴적인 즐거움을 추구함으로써 세상을 담고자 하는 그들의 성향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을 따르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차별은 뭐예요? 그 사람의 외적인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받아들일 것인지 배타적으로 대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도 부정적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정오에 찬 시기와 야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때 그 시점에는 그들의 연합이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이 반대되는 개념 앞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고민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세상과 겸하여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이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5절은 해석 신학적으로 문법적으로도 난해한 본문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특히 4장 5절의 헬라어 문장 구조와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표현은 주석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해석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장 5절에 보시면 어떻게 4장 5절이 되어 있는가?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요것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가? 도이케테, 호티, 케노스, 그라페, 레게이. 그러니까 요 앞에는 이제 도케이테라는 말은 어떤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혹은 너희가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고, 호티, 케노스, 그라페, 레게이, 성경이 헛되이 말하느냐라고 너희가 생각하느냐 이렇게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프로스 요 단어 이제 프로스 포도논 에피포데이 요 단어인데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다시 말하면 시기하며 사모한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토프뉴마 호 카토크리센 헨 헤민,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영이 이렇게 사모한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는 성경이 헛되이 말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신학자들이기 때문에 문법 하나하나 의미를 다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너무 복잡하게 되고 문장을 읽어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을 지경이 있습니다. 뭐 5가지로 이렇게 좁혀지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며 사모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영에 대하여 하나님이 시기하며 사모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은 생명의 호흡에 대하여 하나님이 시기하며 사모한다. 성경 NRSV, 2번째는 NASB, 그 다음에 4번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인간의 영이 세상의 쾌락을 사모할 때 그 결과는 시기다. 이 문법 갖고 조금 이렇게 이런 의미가 많이 있지는 않지만은,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인간의 영이 세상을 부러워하며 사모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4절과 이제 5절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4절에서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야고보 공동체가 간음한 여인, 두 마음을 품어서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절과 연관하여 봤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령이 주어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어인가를 우리가 먼저 분별을 해야 되고, 성령이 사모하고 시기한다고 읽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두신 성령을 시기할 만큼 사모하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번역 차이는 신학적 메시지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학자들이 비교를 하는데,
첫 번째 해석은 뭔가 하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그래서 주어는 성령이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지는 뭐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기할 정도로 사모하신다. 즉 성령이 우리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길 원하신다. 이것을 지지하는 학자가 더글라스 무하고 피터 데이비드스하고 댄 맥카트니가 요 주장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시기할 만큼 사모하신다. 그래서 주어는 하나님이 주어가 됩니다. 요 의지는 뭔가 하면 요지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둔 성령을 시기할 만큼 질투하며 지키시길 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적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캇 맥나이트와 테스커 그리고 메이어라는 학자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장은 뭔가 하면 이 인용구는 특정 성경 구절이 아니라 요약된 성경 전체의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되는 직접 인용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원리를 요약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질투 또는 하나님의 질투는 구약에서 유래된 원리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글라스 무와 맥나이트가 공통적으로 이 견해를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맥과 연결을 하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이라는 이 개념이 어떻게 보면 5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연합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영적 간음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5절은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질투하시는 분이시며 그 질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적 사랑을 위협하는 세상 사랑에 대한 경고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이 A 아닙니다. A.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라는 해석이 문맥상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어순상 푸뉴마라는 단어, 이제 영이라는 의미, 성령이라는 의미로 이제 쓰이기도 하지만은 이 주어로 쓰였고 에피포데이라는 사모한다가 단수 동사로 영의 수일치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절에서 세상과 벗된 것은 간음이다라고 말한 직후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마음을 주는 것을 성령이 견디지 못하시고 질투하시며 우리를 사모하신다라는 맥락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내주와 인도뿐 아니라 언약적 질투로 이해하는 성경 전체의 증거와도 우리가 이 부분이 맞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절은 단지 경고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깊은 위로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벗하고 죄를 가까이 할 때조차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향한 충절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faithful 하신 분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문제지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회개와 언약적 충실함의 회복이 이 본문이 촉구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마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만 세 가지 해석학적 항목 평가 보면 오늘 아까 전에 설명을 드린 부분하고 비슷하고 금전 문명은 신의 질투라는 해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5절은 4절에서 그도 유일한 참배우자인 주로부터 떨어져 세상을 따름으로써 저지른 영적 간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러한 것을 질타하고 있다라고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여러분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끊임없이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끊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5절 6절에 보시면 5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을 4절 5절 6절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야고보 공동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세상과 벗되고 두 마음을 품는 그러한 자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겸손할 때에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에 보시면 이 지혜의 영을 하나님은 간구하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서 거두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일심된 마음, 그것은 우리의 겸손이 백그라운드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은혜라는 하나님의 선물은 기꺼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배척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6절에서 10절은 연속적인 명령법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만약 겸손한 자가 은혜의 수혜자라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이 명령입니다. 4장 10절에 보시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복종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것처럼 신자도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라고 야고보는 강조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 결과로 너희를 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 결과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어떻게 형성이 되나요? 바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겁니다. 죄인과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마음을 품은 것은 불신앙이며 온전함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마음을 씻으라는 요구는 나뉘지 않는 영혼을 다해, 그러니까 온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장 9절은 이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해서 예수의 경고를 상기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삶을 높이시고 참된 믿음은 회개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은 수동성이 아니라 수용성입니다. 그것은 구실거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요 내용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고, 이제 11절 12절은 가늠한 여인이고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책망을 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에 대한 비난이나 비방은 경멸과 개인적인 비밀스러운 불평을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야고보는 이제 수사학적 질문으로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야고보는 유일한 입법자와 재판관을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야고보의 이론적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을 판단함으로써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권리를 빼앗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심판하시고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판단해서 안 되는 사람을 앞구절에 형제 대신 이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레위기 19장 18절을 두 번째로 큰 계명으로 하신 예수의 선언을 우리가 안시하는 것 같습니다. 4장 13절에서 17절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요 계획은 뭔가 하면 인간의 계획,
특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앞설 수 없다라고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자랑하는 야망과 주제넘은 계획 수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말을 통한 주제넘은 죄를 다룹니다. 야고보는 지금 들으라, 너희 중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단락은 구분되지만 어리석음, 이기심, 하나님의 윤리적 명령을 무시하고 세상적 방법으로 부와 성공을 추구하는 세상의 지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생활 방식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가치를 떠난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의 문제가 하면 생명의 일시성을 고려하지 않는 거만하고 교만한 태도를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물이나 빈곤에 대한 것보다 자율적인 계획의 수립의 시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음에 대한 데서 야고보는 책망합니다. 상인의 덧없음은 어떻게 부자가 인생의 전생기 때 죽을 수도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내용과 우리가 맞닿아 있습니다. 그들의 부 자체가 아니라 허세에 가까운 그들의 교만을 야고보가 비판합니다. 그들의 확신에 찬 계획이 바로 13절에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간도 뭐예요? 뒷부분에 있습니다. 요건 그때 가서 얘기해 드릴게요. 4장 16절의 교만한 자랑은 3장 14절, 16절의 세상적 지혜의 중심 측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4장 전체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는 주제로 느슨하게 연결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3절, 17절과 5자의 연결은 들으라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들으라라는 이 말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꾸짖기 위해 주의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목적으로 말하는 자여, 헤이 레곤테스 이렇게 분사해서 도우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saying 이렇게 영어로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야고보는 책망할 집단을 상세히 묘사합니다. 단수가 아닙니다. 이게 호의이기 때문에 복수형입니다. 남성형입니다. 야고보가 책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 혹은 주권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삶과 자신의 미래를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수신자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어제는 이 그리스도인의 상인들의 태도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걸맞지 않다고 책망합니다. 4장 13절에서 야고보는 상인들의 말을 서너 가지 측면에서 주제넘은 것이며 교만한 것이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런 말은 우리가 바라는 만큼 오래 살 것이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한 말은 우리가 바라는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갈 수 있다라는 것은 선택은 우리의 것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말은 우리가 품는 어떤 계획도 실행할 능력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익을 볼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별도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모든 사람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허세찬 자신감, 우리가 가리라, 우리가 머물리라, 우리가 장사하리라, 우리가 이익을 보리라 라는 단어로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나오는 5가지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다음에 뭐예요? 장소에 대한 확신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또 시간에 대한 확신도 있습니다. 1년을 머물며, 나는 거기서 1년을 머물면 뭐예요? 하늘에 대한 확신도 있어. 장사하여. 그리고 결과에 대한 확신도 있었습니다.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너희들이 해야 될 것,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도시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너희가 가질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오늘 있다가 사라지는 들의 풀과 같은 그러한 존재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책망은 이유를 얻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목적을 추구하면서 드러내는 세상적인 자신감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세속적으로 만든 것은 그들의 직업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착각은 뭔가 하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듯한 문구 뒤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는 수사적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무지를 잊어버리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 1년을 계획하고 바라는 대로 오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심지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덧없음을 잊어버리는 사고방식입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안개라는 단어는 연기 또는 수증기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어떤 요점이든 인간의 인생은 대단하지 않고 덧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무상함을 가리킵니다. 인생의 덧없음은 반복되는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의 호흡이 코에 있다고 할 정도로 코에서 호흡이 떠나면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 무익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인간이 세운 계획과 심지어 세상에서의 그들의 존재가 무가치하고 빨리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상인뿐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도 더 큰 일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큰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착각은 뭔가 하면,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주제 넘은 계획 수립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고방식입니다. I can do it. 좋죠. 적극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언제든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14절 보면 이렇게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라는 이 의미를 14절보다도 13절과 연결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도리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온전히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자율, 독자들에게 모든 행동과 계획에 하나님의 뜻을 찾을 준비를 하는 것이 바른 태도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율, autonomy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이라는 이 단어에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윤리적 뜻에 순종할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고요. 우리가 살기도 하고 라는 15절의 말씀은 어떤 걸까요?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살다를 의미하는 살다를 조건들의 한 부분으로 설명해서, 만약 주의 뜻이고 우리가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것이든 저것이든 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더 나은 사본에는 이 동사가 직설법 형태로 되어 있어서 모든 영어 영역본은 이 독법을 따릅니다. 살다를 기결절의 일부, 만약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 것이고 이것저것 시든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는 인생 자체의 존속이 주의 뜻에 달려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울, 사도들이 계획할 때 항상 이 조건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고정된 삶의 원리로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삶의 태도입니다. 미래의 삶을 예측하는 것은 미래의 삶을 예측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어려우신 뜻에 따라 살 것이고 그 뜻에 따라 우리는 이것이든 저것이든 행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헛판한 자랑을 하니 부사적으로 해석해서 너희 오만을 자랑으로 꾸며주는 부사, 그래서 오만한 태도로 이루어지는 자랑을 묘사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상인들은 자신의 오만한 행동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오만을 자랑하니,
이런 문자적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들의 독립성 자체가 자랑거리라도 되는 듯이 자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과 별개로 독립하여 계획할 수 있다라고 자랑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은 해석입니다. 이 부분은요. 그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랑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만한 행동에 대한 상인의 자랑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사업을 스스로 성공에 대한 자랑으로 여기는 것도 정죄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은 마음의 경향은 믿음과 반대이며 이것은 어리석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다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압달락을 요약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금어는 태만죄 자체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사람이 알고 있는 마땅히 해야 할 행위와 그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표면적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세우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나쁜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마르티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문맥은 사업에 대한 관심 때문에 하나님을 잊은 상인들, 그러니까 탐욕과 자기를 위해 비축해 놓은 행위에 대한 기독교적 경고가 있는 문맥 가운데 있습니다. 불을 가지고 선을 행하기보다 불을 모으는 것에 온전한 동기를 이미 알려진 기독교적 지침의 표준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여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지 않는 것도 5장에 보면 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행하지 않는 죄는 저지른 죄만큼이나 실제적이고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정죄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욕망,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4장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충심으로 일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하는 삶의 방식에 걸맞는 삶을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고, 우리 인생을 우리가 자율적으로 우리 계획에 따라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추구하는 그러한 방식을 우리가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비결이다라고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추구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아니고 다시 이제 5장을 제가 녹화를 좀 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좀 되지 않아서 한 장만 했는데 여러분들 좀 부족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야고보서를 조금 더 이해하는 길이 좀 열리고 눈이 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